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해당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난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난 요건 할 수가 있고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 신앙에 대한 계획표를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도 자기가 세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물론 어떤 도움은 받지만 결국 걸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남이 떡이 커 보여도 내 것이 아닌 이상 내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여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의 모습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좋은 모습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맞춤형 신앙을 찾아냈을 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자기에게 맞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또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한 350명, 한 400명 정도 이렇게 4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다 신앙의 정도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한 10단계쯤 된다고 봅시다. 10단계 1단계부터 10단계 어떤 사람은 1단계고 어떤 사람은 10단계 근데 1단계에 있는 사람이 10단계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10단계를 따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고등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야 이거 너 풀어봐라 그러면 풀겠어요? 못 풀어요.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 있어야 되냐면 기초가 잘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환상적인 거, 뭐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찾아낸 것을 자기가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잘 다졌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자신 있는 신앙이고 확신에 찬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어디 무슨 좋은 기도회에 가서 같이 막 환상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신앙이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기적을 내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갑자기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꾸준히 자기가 실천하는 그만큼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걷지도 잘 못하는 사람이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무릎 까고 무릎 까면 아프고 아프면 피나고 그러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영세한 지 1년 만인데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레지어도 하고 성령기도회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근데 자기에게는 너무 겨운 거였어요. 신앙 1년 차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열정이 복받쳐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게 1단계의 일인데 9단계 일까지 했어요. 그럼 그게 무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무리가 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리가 오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혹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냉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반짝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오래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뛰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짐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성모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 발현했다 그래서 거기 가고 또 어르신부님이 강의 잘한다 그래서 거기 가고 찾아가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본당 안에서,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의 감격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결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동기를 유발시킬 수는 있어요. 아, 그래, 나 여태까지 너무 태만하게 살았는데, 내가 신자라고 이름만 신자지 천주교 신자로서 정말 부끄럽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되겠지, 이런 계기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좀 냉정하긴 하지만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 거기서 은총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제 발로 걸어가서 은총을 청했을 때 거기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 권해주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참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느님도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돈 벌어야죠, 뭐 직장 생활 해야죠, 애 신경 써야죠, 가정일 신경 써야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느님이 언제 생각해야 될지, 하느님은 저만큼 어디 갔다가 주일날만 되면 성당 가야지. 그러면 평소에 집에 있는 동안은 전혀 하느님하고 관계없다가 성당에 오는 날만 하느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자주, 여러 번 하느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는 그런 로렌스 수사님이 쓴 책을 보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아, 나도 이제 평소에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 제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항상 주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항상 주님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무늬만 천주교 신자지 실제로는 전혀 하느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생활 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옵니까?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어요. 화가 나다가도 그 화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나고 잡념에 시달리게 되고 정작 기도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느냐?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백날 생각해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기도를 했을 때만 기도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톨릭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도 참 좋은 기도 많이 있죠. 또 뭐 우리 묵주기도 좋죠. 또 화살기도, 순간적으로 바치는 기도 좋죠.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기도 좋죠. 식사 전 후 기도, 그것도 좋죠. 근데 참 일상생활 중에 내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 이상합니다. 저는 꼭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어야지만 그때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